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제가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인간은 고난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난을 이해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치유를 받아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까운 남. 우리가 보통 가족 그러면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가족도 가까이 있지만은 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남에 대하여 우리가 결단코 책임질 수 없으며 그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생각하고 누리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난이든지 가까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속상한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붙들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겪게 되는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늘 마음이 괴로움을 겪고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태초의 인간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든지 가까운 가족들과의 문제이든지 가까운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우리는 12살 어린 딸이 몹시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 아프게, 마음 상하게, 마음 괴롭게 있었던 한 회당장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유를 얻었던 이 사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분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나의 호소를 듣고 도와줄 것인지 안 도와줄 것인지부터 생각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간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 그분은 망설이거나 혹은 귀찮아하거나 아니면은 갈등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능히 자신의 소원과 그리고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분명히 자기 딸에게 오시고 그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능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응답을 받을 줄 알고 나가지 뭐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분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응답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분명한 즐거움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 내가 가서 간구하는 것, 내가 부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귀찮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갈등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와줄까 말까? 그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어 맡기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참 자유함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야이로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빨리 모시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귀찮은 일이나 아니면 거리끼는 일이나 아니면 방해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것을 등이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춥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면서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괴로워하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이로의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고 싶은 그 답답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꾸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은 사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역사한 줄을 아시고 아니 내 몸에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느니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호기심으로 해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느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예수님이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뒤로 와서 만지든지, 내가 앞에서 만지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은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의 믿음을 역사시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즉시 자기의 몸에서 병이 치유되고 자기 몸을 괴롭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면서 고치려고 했던 이 고통이, 이 질병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깨끗이 낫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초월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법들, 우리가 이 세상에 했던 모든 인간적인 행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몸에서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능히 질병으로부터 재앙을 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나는 치유되고 나는 새로워지고 나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이 얼마 동안 정지가 되어 있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는 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죽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결과가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이나 우리에게 발생된 어떤 결과가 이제는 모든 게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도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야이로에게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그 집을 향하여 계속 가십니다. 인간은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전능하신 영광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가던 걸음이 멈추어지고 아이는 죽었지만 이 시간 차이의 문제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지만 하나님은 늦은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는 끝났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며 우리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막다른 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했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같이 가자. 예수님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은 흩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고 사람들이 물러가겠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고. 가자고. 거기로 가자고. 그곳으로 가자고. 거기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울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면서 울지 마라.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 불신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혹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일은 없습니까?
무신론자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강의를 하다가 시계를 이렇게 풀었어요. 시계를 풀어가지고 탁상에다가 탁 올려놓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지금부터 5분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5분 안에 나를 죽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시다면 내가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의 불신의 소리를 듣고 내 생명을 5분 안에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5분을 기다려 봅시다. 내가 죽나 안 죽나. 그리고는 시계를 놓고 5분간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잉거솔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도 않았고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하는 광경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잉거솔이 말합니다. 보라고,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됐던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한 신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5분 동안에 끝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더 어리석은 것이며 더 무지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5분 안에 저 생명을 잉거솔을 거두어가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위하여 기회를 주어 회개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거룩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왜 저 사람은 모른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을 때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된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명쾌하게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이시고 이 세상의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시며 생사화복을 가늠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소성하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리고 변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본문의 말씀, 동화 같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 같은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히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전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 가지 패러디 형식으로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아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거룩한 은총을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울 때에 예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간 차이를 느끼지만 주님에게는 시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고 멀리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거리에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시몬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일어나야 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이 과학, 문명과 그리고 문화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